주님을 앙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일어날 재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 재난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맞게 될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중요한 도시들이 파괴될 것이며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재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열렬히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주위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를 받고도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끝장난 것은 아니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막바지에 다다라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생길 것을 이사야는 내다보았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사야 자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이겠지만 자기가 쓴 글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지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역의 날이 끝날 때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구원의 날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절은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기 앙망하다라는 뜻은 바라다, 기다리다,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라.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사모하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을 앙망해야 할까요? 28절, 29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요, 회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회복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써 회복하십니다. 다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이 새 힘 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빨리 달려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땅, 축복의 땅에 마침내 당도하게 됩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오른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로 날아올라 하늘의 세계를 맛본다.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된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교제한다. 주님의 품에 안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다. 믿음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 자신과 공동체의 희망찬 미래를 본다.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박질한다, 달린다 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도전한다, 신령한 용기로 난국을 헤쳐나간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다, 믿음의 개척자, 선구자가 된다, 하나님의 용사로 영적 전쟁에 뛰어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걷는다 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벅두벅 걷는다, 인내와 끈기로 한 걸음씩 전진한다, 영적인 가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격려하며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늘을 날아올라야 합니다.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때로는 힘을 다해 빨리 뛰어야 합니다. 때로는 먼 거리를 인내하며 뚜벅뚜벅 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란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하늘을 날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달리게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게 합니다. 앞장서게 합니다. 선구자, 개척자가 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목자가 되게 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주시는 새 힘,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면 새 힘,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뜻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바란다,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혹시 열어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새 힘을 얻는 열쇠는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중지하라는 말씀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불평과 원망을 중지하라.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29절 30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피곤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무능합니다. 우둔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스라엘 선지자는 답답하여 외쳤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야곱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아니냐? 야곱을 부르신 이가 누구냐?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왜 좌절하고 실망하느냐?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된 백성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의 정체성을 찾으라. 너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주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힘을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365번에 5번의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맞는 새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맞아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간단하게라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감사로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나리시겠습니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침대 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민 손을 잡고 힘차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포해야 되겠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리라 선포하면서 아침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죠. 집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지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위하여,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와 부목자님들께서는 자기가 맡은 양무리들을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시간을 놓치면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살게 되는 것이죠. 출근길 자동차 안에서 혹은 전철이나 버스 속에서 나와 함께 달리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을 향해 걸으면서 오늘의 일과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속으로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한 다음에 책상에 앉자마자 직장과 사무실 동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부터 해야 하겠죠.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식 시간에 일부러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를 두고 짧지만 간절하게 자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 때는 근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미진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해야 하겠습니다. 퇴근길에서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귀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정으로 귀가하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들을 준비해야 되겠고, 나의 삶을 나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혹 내가 실패했다면,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조차도 나눌 가족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의 피곤을 풀 수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근 후에 누구를 만난다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도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며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몸과 영혼의 깊은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도 깊은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주부들도 매 순간 주님을 앙망하며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힘을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주일만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할 때 결국 우리는 살아납니다. 가족과 교회와 직장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죠.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높이 나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적진을 용감히 달리는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됩니다. 연약하고 지친 양들을 부축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목자가 됩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마르바 던 여사가 쓴 아주 두꺼운 책, 예배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모라비안 형제들의 예배서에 실린 찬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날마다 내 안에 있게 하사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내 모든 말과 행동을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마다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사 내가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모든 이들로 보게 하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게 하사 병든 자들과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를 채우게 하사 그분은 흥하며 나는 쇠하게 하소서. 이것이 승리로다. 내 앞에 있는 길을 달리고 강하고 용감하게 원수와 맞서 싸울 때 나의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을 모든 이들로 보게 하사 그들도 결국 승리자 우리 주님을 뵙게 하소서. 예배자의 진지한 열망을 잘 표현한 찬송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